2023년 5월 13일 토요일 대승찬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저번 금강경 법회를 마치고 대승찬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서도 지공화상은 5세기 때 위진남북조 시대의 인물입니다. 보통 금능보지화상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한번 그분을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공화상은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의 스님이 금능보지화상이다. 기원 후 418년에서 514년도입니다. 지공화상은 금성에서 태어났고 속성은 주시이다. 어려서 출가하여 강소성 건강 도림사에서 선정을 닦았다. 502년경에 대성찬 24수를 지어 황제인 양무제에게 바쳤다. 고구려의 왕이 지공화상의 명성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은으로 만든 모자를 기증했다고 한다. 양무제 정감 13년에 97세로 입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공화상의 이제 대성찬은 도반 여러분들과 쭉 또 읽어 보겠지만서도 우리가 그 벽암록에 보면은 제1측에 보면은 화경무성이다 라고 해서 성스러울 것도 없다. 어쨌든 그 달마 대사와 양무제의 대화가 이제 고칙 그 벽암록 1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양무제에게 말씀을 하던 그 스님이 지금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그 지공화상입니다. 근데 그 지공화상이 달마대사가 이렇게 왔을 때도 굉장히 그 세수가 오래 사셨어요. 97세인가 거의 백수를 앞둘 정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를 하셨는데, 근데 이분의 그 남기신 그 대성찬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놀랍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지공화상이 5세기 때 인물이고 달마대사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선의 황금시대가 펼쳐지던 그 육조 해능 이래로부터 했을 때가 7세기 때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2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게 200년 전에 지공화상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야, 이게 참 과연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혹자들은, 몇몇 그 소장학자들은 이거는 그때 당시에 지공화상이 한 것이 아니고 후대에 보통 경덕 전등록이 11세기 때 그때 나온 11세기 때에 어쨌든 그렇게 나온 책이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 이후로 지공화상이라는 이름을 빗대어서 이렇게 각탁되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전등록에 보면은 지공화상이 이렇게 남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적인 그런 내용이 아주 다분하다. 그리고 우리가 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직지, 그냥 이것을 그냥 곧장 가리키고, 그리고 이것을 곧장 가리키는 것을 막 애둘러서 이렇게 막 장황하게 이 표현을 하고 막 장음을 하지 않는다.
장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치장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지금 뭐 불교 미술이다, 불교 미술이라고 했을 때 뭐 불교 회화가 있고 불교 조각이 있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불교 미술이다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불교 장엄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장엄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교 미술이라고 하는 말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뭐 회화 조각 이런 게. 그러니까 장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대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황금시대에 걸맞는 그런 아주 선의 그런 직진심 또는 견성성물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장엄이 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장엄하는 말을 하지를 않고서 그냥 바로 이렇게 찌르는 말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려 중후기 때 우리 근세 보조 진울스님 같은 경우에는 왜 어찌하여 사람들이 교와 종이 선종이 난립을 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싸우는가를 모르겠다. 그 어떻게 하면은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교와 부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서로가 싸우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다가 화엄경을 열만을 하다가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문자로서 이렇게 탁 보는 순간 뛸 듯이 기뻐서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상당히 당신 스스로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던 찰나에 그런 이제 말씀을 보고 야 참으로 그렇구나 이게 하면서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가 아이들 뛰어서 막 기뻐하는 것처럼 그 어른이 그렇게 뛰면서 기뻐했고 그리고 뛰면서 울었다라고 할 정도로 여기에서 곧장 이제 문자라고 하더라도 관계없이 이게 선의 골수가 그대로 있구나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스스로가 확인을 한 계기가 보조스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요 지공화상의 이 대성찬도 뭐 이제 차차 우리가 개송을 보겠지만 총 97수의 개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송을 한 3개씩 정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얼추 맞지를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부터 지공화상의 대성찬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대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대성 큰 수레거든요. 그 큰 수레를 찬탄한다, 노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레다라고 하면은 어떤 물건을 실어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 편리하게. 그래서 이왕이면은 뭐 수레라고 하는 것도 적은 수레가 있고 그리고 좀 더 많은 것을 실을 수 있는 큰 수레가 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는 이제 마하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 야나, 그래서 보통 대성은 마야나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작고 이것은 크다라고 하는 상대의 의미에서 대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음을 여의었다. 즉, 상대를 여의었다. 상대가 끊어졌다. 비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에서 대성이라고 하면은 좀 더 이해가 맞는 것이지, 이것은 작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도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남방상자부 불교는 뭐 소승, 그냥 작은 불교고 작은 수레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북방의 불교는 대성이다. 소위 말하는 대성불교다라고 하면은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또는 중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 쪽, 다 보면 이렇게 한자 불교 문화권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은
티베트 불교가 소위 말하는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소승보다도 상대적으로 발전을 했고 소승보다도 더 뭔가가 진일보해서 한 어떤 불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대승이다라고 혹자들은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다라고 하는 상대를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대승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대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의미로서의 대승이 아니고, 이쪽에서 저쪽이 건너가지 않고 이미 여기서 도달하는 의미로서의 대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승은 이미 출발을 하고 있고 가고 있고 목적 지점에 도달을 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대승이 아니고, 이미 여기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대승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찬탄하는 거다, 노래한다. 누가? 지공 화상께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레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뭔가를 실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도달한 지점에서의 의미다. 그렇지만 세간에서 말하는 또는 작다 크다라고 하는 분별을 했을 때의 의미로서 대승도 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다 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작은 수레에서는 이삿짐을 나를 때 몇 번에 걸쳐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큰 수레라고 한다면은 한 번만에 다 실을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서 다 실른다 이 말이에요. 빠짐없이. 그래서 모든 것을 누락됨이 없이, 모든 것이 새어나감이 없이, 모든 것을 여기서 한목에 실어서 그냥 곧장 이동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서의 대승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한다면 편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지에서 사는 사람들, 즉 발을 땅에 딛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편리한 것이 결국 이 수레로서 다 실어서 이동을 하는 것이고,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이동을 할 때는, 나를 때는 무엇으로? 배로 이동하겠죠. 이것도 결국 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말을 할 때 반야용선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수레예요.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반야용선도 결국 수레고 대승이고, 이것도 결국 배이기도 하고 수레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트림 없이, 누락됨이 없이 편리하게 누구든지 여기서 의탁을 해서 몸을 실어서,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도달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바로 대승을 찬탄하는 노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세기 때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참 놀랍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상관없이, 그리고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깨달으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온다 이게. 누구든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어떤 수행자라도 스스로가 올곧게 공부를 해서 깨닫는다라고 한다면은 재행은 무상이요, 제법은 무아이요, 그리고 열반은 적정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그것을 스스로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지공화상도 마찬가지로 달마대사가 그렇게 오는 그 시기이긴 한데 이미 대승을 찬탄을 하는데, 지금 바로 여기에서, 지금 바로 곧장 여기에서 올곧게 확인을 하는 가르침이다. 이게 결국 이제 직지죠. 그 직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요 하나가 그냥 진실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요 하나가 진실됨으로 해서 저 모든 것이 다 진실되다 이 말이에요. 요 하나가 편리함으로 해서 일체 모든 것이 다 편리하다. 요 하나가 일체의 모든 상대 분별이 끊어졌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들도 다 상대의 분별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요 하나가 일어남으로 해서 저 하나도 모든 것이 일체가 다 일어나고,
이 하나가 소멸됨으로 해서 저 모든 것들도 다 소멸되기 때문에 이것이 대성이다. 멀고 가까움이 없고 안과 밖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고 이쪽과 저쪽이 없어서 다 싫었다 이 말이에요. 누락됨이 없이. 그래도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다 싫은, 그리고 싫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 불교 사투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도중사라고 해요. 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대성은 이미 여기에서 도달한 가르침이다를 얘기하기 때문에 큰 수레다 이 말이에요. 한번 그 큰 수레를 어떻게 찬탄하고 또 노래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는 늘 눈앞에 있는데 눈앞에 있지만 보기는 어렵다. 도의 참된 모습을 깨닫고자 한다면 소리, 색, 언어를 제거하지 마라. 언어가 곧 큰 도이니 번뇌를 끊어서 제거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큰 도는 늘 눈앞에 있다. 그걸 왜 이것을 대도다라고 하는 거냐? 그 뭐 도가 큰 것이 있고 작은 도가 있는 거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로서 큰 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크다라고 하면은 가까이 가면은 작은 것도 크고 크다라고 하는 것도 멀리 가면은 작아져 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대상 경계가 이것이 이동을 하면은 이것이 크다라고 되고 이동을 하면은 작다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 이것은 큰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작은 것도 아니죠. 내가 이동을 하니까 크다라고 하고 이동을 하니까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크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동됨이 없기 때문에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의 어떤 모습이다 또는 도의 실체다 또 도의 진실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이 이동하지 않고 그냥 여기 항상 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이동되지 않고 항상 있다라고 하냐면은 보여주는 모든 모습들은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서쪽으로 뭐 차를 타고 뭐 2-3시간 또는 4시간을 이래 가면은 시간이 걸려서 땅을 옮겨가다 보면은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서쪽으로 뭐 비행기를 타고 3시간 또는 4시간 또는 5시간 정도를 이렇게 가면은 또 사람들의 피부 색깔이 또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내가 머무르고 있는 위치에서 그 공간적으로 이동을 하면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리고 요 위치에서 내가 저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그 시간에 따라서 또 언어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물건으로서 대상 경계로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크다 작다가 되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도는 도가 아니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도를 떠나서 다른 도가 있겠는가도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따라서 보기 때문에 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 또 도라고 하는 것은 눈을 떠나서 또 있는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있다라고 하면은 무슨 소리야? 없지 하기도 하고 없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있는데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도다, 큰 도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요 하나의 도다 이 말이에요.
크다 작다라고 하는 분별을 여비었기 때문에 이것을 큰 대도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큰 도가 지금 눈앞에 있다 이렇게 있거든. 이 눈앞이 어딥니까? 보통 눈앞이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걸리고요. 내가 무엇을 봤다. 앞에 찻잔이 있구나. 그리고 앞에 시계가 있구나. 또는 앞에 노트북이 있구나. 이렇게 한다면은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을 들였을 때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대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하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눈앞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동하지 않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돈은 안밖에 없고 돈은 멀고 가까움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뭐 썩 그렇게 좋은 비유는 아닌데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원근법이 없었죠. 회화에서. 그래서 근대 미술에서 원근법이 나오면서 여기에서는 작은 것을 그리고 그리고 가까운 것은 뭐 크게 그리고 그래서 이거 원근법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있으니까 크게 그렸고 멀리 있으니까 원근법에 따라서 작게 그렸는데 근데 이게 무슨 캠퍼스 천에는 이게 사실은 멀고 가까움이 없잖아요. 그냥 손의 조작됨에 의해서 작게 그리고 크게 그리니까 이것은 가까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고 작게 그리니까 이것은 멀리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캠퍼스 천에서는 뭐가 그렇게 멀고 가까움이 있겠습니까?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상을 보았을 때 무엇이 있다라고 하지만서도 사실은 이미 보기 이전부터 여기에서 다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여기서 다 갖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도 뭐 3세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은 마땅히 요 법계를 관해라 이렇게 있거든. 일체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뭐 찻잔, 시계, 노트북을 보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는 게 마음이죠. 우리가 마음은 대상을 보죠. 항상 대상을 보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인식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심지어 나라고 하는 것도 대상이 됩니다. 느낌, 생각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이다라고 했을 때는 일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다 이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그 마음은 앞도 뒤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요 하나로서 일체로서 다 드러냈다 이게 크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깝다 멀다라고 종이를 그려서 이렇게 대상을 나타내기는 하는데 여기 무슨 멀고 가까움이 있겠어요. 내가 그냥 손으로서 장난을 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음은 그와 같다. 내가 사실은 그렇게 이것은 가까이 있는 거야 라고 크게 그려놓고 내가 사실은 이것은 멀리 있으니까 작게 그리는 거야 해놓고 사실은 내가 그렇게 다 그려놓고 이거는 가까이 있고 이거는 멀리 있다라고 하잖아요. 딱 그와 같다니까요. 근데 마음은 사실은 뭡니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눈앞에 딱 있다 이 말이에요. 눈앞이라고 해서 요 앞에 보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이게 모든 것이 법계인데 법계는 처음부터 생겨남이 없기 때문에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노트북이 생겨났고 컵이 생겨났고 그리고 시계가 생겨났는데 지금 머무르는 것을 가지고서 법으로 보기 때문에 법이 경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법은 생겨나는 것이 없고 열반은 머무르는 바가 없기 때문에 고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큰 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도는 다 상대가 되거든요. 근데 불법은 상대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마치 1000개의 태양이 그냥 빛나는 것과 같다. 말입니다, 이것도. 그냥 1000개의 태양이 빛나는 것과 같다.
외도의 공부는 다른 공부는 마치 반딧불과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1,000개의 태양이 있어서 빛나고 있다 그런 말은 아닌데 그렇게 비유로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확 다 드러났는데 거기서 뭘 어떻게 다른 것을 어떻게 찾아보고 그렇게 할 것이 없어요. 이미 여기에서 올곧게 다 드러났다. 그러니 요 하나가 진실됨으로 해서 온갖 것들도 다 진실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쭉 이렇게 장음으로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와 같은 지공화상의 말은 대도는 눈앞에 있다.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도는 그냥 눈앞에 있다. 그대가 도를 찾으러 왔는가? 컵, 시계, 노트북. 그대는 도를 깨닫고자 하는가? 신발 신고 들어오너라. 그대는 도를 깨닫고자 하는가? 신발 벗고 들어와야지. 거실에 들어올 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도는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눈앞이라고 하는 건 눈앞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눈앞이에요. 이게 눈앞이고 봐서 눈앞이란 말이 아닙니다. 온통 눈앞이다. 이게 눈앞이에요. 물건을 봐서 컵이구나 아는 것을 눈앞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눈앞이라고요. 앞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후가 끊어진 것을 앞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통이다 이 말이에요. 대도는 온통이다 이런 뜻이라고. 앞이다라고 하는 거. 그냥 사람이 앞에 있구나 그러면 앞이라고 하는 대상을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대도는 온통이다. 대도는 온통 다 드러났다 이런 말이라고. 앞이라고 하는 거는 불법은 처음부터 선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도에 무슨 선우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도는 선우가 없는데 깨달음에는 또 선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은 처음부터 선우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온통 드러났기 때문에 온통 드러난 이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림이라고 해요. 이름에서 한덩어리다. 물로 그냥 한덩어리가 되었다. 보호 임지의 준말이 보림이에요.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대도는 온통. 대도는 늘 온통이다. 대도는 온통 하나이다. 그게 눈앞이다 이 말이거든. 그게. 그러니 지금 이게 대도는 온통 눈앞이다. 대도는 온통 눈앞이다. 여기에 다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도는 늘 눈앞에 있는데 근데 눈앞에 있지만 보기는 어렵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도는 늘 눈앞에 있는데 보기가 어렵다. 왜 보기가 어렵습니까? 사람들은 보려 하기 때문에. 소리 딱 들리면은 이건 죽비 소리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컵 하면 이건 컵이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노트북 하면은 노트북이구나. 컵도 있고 노트북도 있는데 그래서 도를 못 봐요. 왜? 대상 경계를 통해서만 도를 계속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불법은 처음부터 파악할 수 있는 도는 없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이 그 법이라고 해서 법과 수행과 열반인데 이게 불법이에요. 법과 수행과 열반이 불법인데 법은 그냥 이게 법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법이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이게 법입니다라고 하면 이걸 지금 법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생겨남이 없는 걸 법이라고 한다고 지금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대도는 늘 눈앞에 있는데 눈앞에 있지만 보지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거를 보려고 한다고. 그냥 이것을 그냥 법으로서 보려고 하고 이것을 도라고 보려고 보니까 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법이다라고 해서 왜 그러니까 법이다라고 하냐면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을 각 했을 때는 뭐예요? 고요하다라고 한다고. 열반은 고요하다 이 말이거든. 활활 타오르드는 번뇌의 불꽃이 불어서 꺼졌으니까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고요합니까? 불꽃이 머물지를 않으니까. 불꽃이 그 자리에 머무르을 때는 소리가 납니다. 불꽃이 거기에 머무르을 때는 남은 부분이 있어요. 불꽃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을 때는 의지하는 바가 있다고. 종이가 불 붙었을 때는 종이에 의지하고 머무르고 있잖아요. 근데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르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남김이 없습니까? 생겨남이 없으니까. 다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대도는 눈앞에 있다. 지금 대도는 이와 같이 눈앞에 있다. 근데 눈앞에 있지만 보기는 어렵다. 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왜?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거든요. 마치 내가 어젯밤에 부처님을 만났는데 부처님께서 5, 9, 18, 24, 32, 62 이런 번호를 불러주더라.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번호를 불러줬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제가 어젯밤에 부처님을 만났는데 부처님이 이와 같은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으면 시원하지가 않아. 부처님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사람이 무속인이 그거는 로또 숫자 번호 같은데 하면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럼 이제 달려가겠죠. 근데 그게 지금 꿈속에 있는 말을 가지고 꿈속에 들은 말을 가지고서 꿈속의 의미를 가지고서 되새겨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눈을 번쩍 뜨면은 부처님이 꿈속에서 한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냥 저절로 그런 말들이 그냥 사라지고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런 걸 들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데. 그러니까 대도가 지금 눈앞에 있어도 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실은 보고 싶은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고 한다고. 신통을 구하는 사람은 신통된 얘기를 듣고 싶고, 뭔가 이치적으로 말이 딱딱딱 떨어지는 사람은 이치적으로 합당한 말을 또 듣고 싶고, 어떤 사람은 뭔가가 감동적인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오늘은 감동이 없네 하는 말로 또 듣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불법을 들으려고 한다. 그러니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법에 맞추면 얼마든지 각자 원하는 것대로 또 합니다. 하지 마라고 해도 다 하시잖아요. 하지 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없지만서도 하지 마라고 하더라도 다 각자 알아서 다 합니다. 하고 싶은 거 알아서 다 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마라고는 하지 않은데 대신에 이것을 봐라. 대도는 큰 도는 지금 눈앞에 있다. 근데 눈앞에 있는데 왜 보지를 못하느냐? 자기가 아는 것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아는 것을 통해서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금 파란색 안경을 끼니까 온통 세상이 파랗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근데 불법은 그게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실은 바로 드러났다. 그대가 보든 그대가 보지 못하든 관계없이 지금 여기에서 다 드러났다. 온통 드러났다. 온통 드러났으니 이것을 지금 보라 이거를. 이게 불법입니다.
근데 온통 드러난 이 불법을 이게 불법이구나, 이게 도구나 하는 순간 이것은 생겨난 법이고, 이게 도구나 하는 순간 그 수행은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구, 이게 수행이구나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항상 머물러야 되는 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법이 어떻게 됩니까? 생멸하게 돼요. 그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의지함에 따라서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땅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나도 노쇠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불법은 처음부터 생겨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잃으면서 큰 도라한다. 이걸 큰 도라한다. 큰 도는 늘 눈앞에 있다. 근데 이 눈앞에 있는 도를 그대가 보지를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의 참된 모습을 깨닫고자 한다면 소리, 색, 언어를 제거하지 마라. 참 또 재미난 말인데, 도의 참된 모습을 깨닫고자 한다면 소리와 색과 언어를 제거하지 마라. 요 제거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소리, 색과 언어를 더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도를 그대가 이것을 보고자 한다면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수행이고 이게 열반입니다. 그대가 참된 도를 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소리와 색과 언어를 제거하지 마라. 이것이 도이고 이것이 수행이고 이게 열반입니다. 참된 도를 알고자 한다면 소리와 색과 언어를 더하면 안 돼요. 이것을 무언가를 빼서도 안 되고 이것을 더해서도 안 된다고. 이 실상을 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지도 말고 손바닥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뜻을 더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말은 그림입니다. 그냥 그릴 수 없는 것을 그린 것을 말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그림에서 뜻을 부여를 한다고, 감정을 넣고 의미를 부여하고, 근데 그 뜻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하나의 조작에 불과하다고. 그냥 그러니까 말과 뜻에서 그냥 머물지 말고 그냥 요 하나의 실상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바로 보라. 그러니 참된 모습을 깨닫고자 한다면, 진실된 모습을 여기서 확인하고자 한다면, 참된 도를 여기서 확인하고자 한다면 소리와 색과 모습에서, 뜻에서 제거하지를 마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해요, 이거를. 근데 도는 더하는 것도 아니고 빼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부처님의 그 공덕을 부처님이 적었단 말이에요. 나의 공덕은 숫자로서 적었어요. 숫자로서 나의 공덕은 얼마만한 수치의 공덕이다라고 하고 종이에 딱 적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공덕은 얼만큼 되지 하고 숫자로 적어요. 그러면 숫자로 적었을 때 부처님은 이것보다 많아 하기도 하고, 또 많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한량없는 숫자를 또 적어요. 그럼 부처님이 그 공덕은 나의 공덕보다도 너무 많아, 그럼 또 적게 적어야 돼 하면은 사람들은 부처님의 하셨던 공덕을 알지 못하니까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고, 숫자 노름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이 말하는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냥 더하는 공부도 아니고 빼는 공부도 아니고 나누는 공부도 아니고 마치 곱하기 0과 같거든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공덕이에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하는 그게 부처님의 공덕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여기에서 딱 일어났을 때 그냥 어떻게 하더라도 다 일어난 거예요. 그냥 더해라 빼라라고 하면 사람들은 더하는 무언가를 또 답을 적고 빼라라고 하면 더 빼는 무언가를 답을 적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이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 하나의 공덕이거든요.
그냥 지금 요 하나의 공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더 이상 같은 것도 없고 또 달라지는 것도 없다. 그러니 큰 도를 참으로 알고자 하는가? 큰 도를 알고자 하는가? 지금 큰 도를 진짜 알고자 하는가? 큰 도를 알고자 하는데 부처님은 없고, 큰 도를 알고자 하는데 보살은 없고, 큰 도를 알고자 하는데 번뇌는 없고, 큰 도를 알고자 하는데 깨달음도 없다. 그러면은 그대가 큰 도를 알고자 하는가? 예, 저는 큰 도를 알고자 합니다. 그러면 깨달음이 없다라고 말을 해보라. 깨달음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본인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 하나를 먼저 확인을 해라.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본인에게 깨달음이 유익함이 있고,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면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기서 뭐 어떤 유익함이 있고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여기서 곧장 이 도를 보라. 그러니 도의 참된 모습을 깨닫고자 한다면 소리색 언어를 제거하지 마라. 소리색 언어를 제거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불법이 딱 드러났다. 여기에서 딱 드러났다. 소리, 색, 언어라고 하는 모습으로서 가지고 보려 하지 말고 그 모습에서 내가 좀 더 간소하게, 간결하게, 단순하게 봐야지. 그렇게 뺄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더 깊은 의미가 있겠지. 심오한 뭔가가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높은 뜻이 있겠지. 그렇게 더할 필요도 없이 제거할 필요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뭔가를 어떻게 나열하지도 말고 그냥 여기서 딱 바로 보라 이거를. 여기에서 불법이 다 드러난 거다 이게.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않고 장엄을 하지 않는다. 그냥 무엇이 불법입니까? 그러니 지공화상이 계셨을 때 부대사를 황국으로 초청을 해서 법회를 금강경 법회를 하게 됩니다. 금강경 법회를 하게 되었을 때 이제 금강경 법회가 시작합니다라고 이렇게 땅 했을 때 그냥 부대사가 그냥 죽비를 들고 탁자를 한번 치고 그냥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무제가 그것을 보고서 아니 금강경 법회를 한다고 하는데 저게 무슨 경우입니까? 하니까 지공화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강경 법회를 다 마쳤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거기에서 뭔가를 자꾸 의미를 부여하거나 또는 의미를 빼버리려고 한다고 더하거나 빼거나. 근데 한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더하기 빼기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로 가지 말고 부처님은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보라. 더 이상 그대의 삶을 더하는 삶을 살지를 마라. 뭐 더한다고 얼마나 행복할 수가 있으리요. 또는 그대의 삶을 무엇인가를 더 간소화시키려고 간략하게 단순하게 뭔가를 빼려는 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마라. 더 이상 그럴 것도 하지 말고 뺄 것도 없고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여기서 바로 보라.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여기에서 바로 보라. 여기에서 지금 불법이 지금 곧장 다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요 하나를 보라. 지금 어렵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이 도가 큰지 감초도 도가 다 드러나거든요. 도가 깊은 곳에, 도가 저 높은 곳에, 도가 저 멀리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길을 떠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도가 얼마나 큰지 이미 여기에 딱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도가 온통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름과 모습에 우리가 속지 말고, 또는 색과 소리와 언어를 제거하지도 말고, 또는 더하지도 말고, 그냥 여기서 바라보라. 그래서 이것이 법입니다. 방편입니다. 지금 이것이 법입니다. 지금 이게 수행이에요. 지금 이게 열반입니다. 수행은 반드시 마쳐야 됩니다. 마친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기가 좋은데, 수행을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고요해졌다 그 말입니다. 수행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생겨남이 없는 것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수행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머무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난 뒤에 다시 이 반야의 힘을 더한다 라고 혹자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곧잘 있고, 또 옛 문헌에도 보면은 깨닫고 나서 이 반야의 힘을 더 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냥 요 하나를 문득 확인되면은 이게 큰 도예요. 도는, 큰 도는 지금 여기에 딱 드러났다.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요 하나가 실상에 딱 드러나니까 온통 여기에서 그냥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내가 헤엄을 치는 것처럼, 그 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마치 해운대 백사장에서 내가 모래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냥 그 백사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처럼, 결혼식장에서 부모 손이 없어서 한탄을 했는데 마치 눈을 문득 뜨니까 이 부모 손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데, 나의 착각이었는데. 여태까지 그 어떤 무수히 많은 말들이 그냥 마치 화롯가에 떨어지는 눈송이처럼 그냥 흔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눈 한번 뜨면 된다 이게. 그냥 눈을 한번 딱 뜨는 순간 여태까지 내가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것들이 그냥 싹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소리와 색과 언어를 제거하지도 말고, 소리와 색과 언어를 더할 필요도 없이 진실된 도가 여기에 딱 드러났다. 요 하나를 확인하는 거다.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해야 되고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바로 드러났기 때문에. 언어가 곧 큰 도이니 번뇌를 끊어 제거할 필요가 없다. 언어가 곧 큰 도다. 언어가 곧 큰 도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가 도입니까? 컵. 뭐가 도입니까? 노트북. 뭐가 도입니까? 안경. 그냥 언어가 곧 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그 말과 뜻을 따라가는데, 도는 그냥 여기에서 다 드러났다. 그냥 도는 그냥 이게 언어입니다 지금. 도는 이게 언어예요. 도는 이게 언어예요. 말이 나오기든 그냥 말이 나오고, 그리고 말이 나오고 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게 언어고 이게 도라고요. 이거를 뭐 볼펜이라고 하기 전부터 이게 말이에요 지금. 그냥 이게 지금 마음이라고. 지금 볼펜, 컵, 노트북, 이걸 언어로 본다고요. 볼펜, 컵, 노트북, 이게 법계라고요. 이게 마음이니까. 근데 생각으로서 이게 마음이구나 해봤자 그거는 생멸하는 마음이고, 그냥 볼펜, 컵, 노트북, 이게 마음이라고요.
여기에서 일체의 모든 부처가 여기서 다 드러났다. 요 하나의 법계를 문득 보라. 볼펜, 컵, 노트북. 이게 법계를 성품을 보라. 볼펜, 컵, 노트북. 이게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언어가 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어가 마음이에요. 그러니 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걷거나 누워 있거나 관계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언어적지 대도다. 그리고 이 언어가 곧 대도이니 다른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도 없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요 뒷구절에 보면은 번뇌를 끊어서 제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번뇌를 끊어서 제거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죠. 대다수들은 번뇌를 끊어내야 되고 번뇌를 멀리해야 되고 번뇌를 거듭거듭 제거하고 털어내고 마치 거울에 있는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번뇌를 끊어서 제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공화상의 말인데 그건 뭐냐면은 번뇌를 끊어서 없앤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조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은 듣습니다. 번뇌적 보리다. 말은 듣습니다. 중생이고 부처다. 그러면 그런 말은 뭔데요? 요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흉내내란 말이 아니고 요 하나를 가리키는 거라고. 번뇌적 보리다. 중생이고 부처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본분사다라고 해요.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수행이고 이게 열반이다. 이게 구족된 가르침입니다. 삼도가 구족된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머무르지가 않기 때문에. 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생겨남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겨남이 없는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제거를 하겠습니까? 근데 법은 생겨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번뇌는 생겨나잖아요. 법은 생겨남이 없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엇가서도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엄경에 보면은 보살이 이곳에 문득 도달하니 여기에는 번뇌도, 여기에는 깨달음도, 여기에는 보살도, 여기에는 부처도 없다 이랬거든. 여기에는 그런 것들도 없는데 보살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열반도 없는데 이런 것들도 출세간의 법이 여기에서는 생겨나고 나타나지가 않는데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세간상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거든요. 요 말이 그 말이에요. 번뇌를 끊어서 제거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말은 대성의 공부고 말은 선 공부를 한다라고 하지만서도 이 업과 습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거듭거듭 제거하고 거듭거듭 없애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더 반야의 힘이 더 커지고 힘이 있어진다 하거든. 근데 이것은 이미 1400년 전에 오조 홍인께서 이렇게 하는 공부는 문 밖의 소리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도에 무슨 문이 있겠습니까? 도에 무슨 문이 있겠어요? 일주문에는 그냥 누구든지 왕래가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을 칭견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문은 없어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서 구리문을 통과하면은 대웅전이 있어서 그래서 부처님을 칭견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에 붙은 먼지를 털고 거울에 붙은 먼지를 닦아내면 더욱더 밝아지고 환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 밖의 소리예요. 침견하지 못한 소리다. 근데 1400년 전에 홍인께서 이렇게 말씀을 다 하셨는데도,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지공화상이 계셨던 1500년 전에는 1500년 전에도 번뇌를 끊어서 제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번뇌는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번뇌는 멀리 해야 되잖아요. 업과 습은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업과 습을 멀리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지공화상께서는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번뇌를 던져버리면은 던져버린 데가 불국토이기 때문에 그래요. 쓰레기를 잔뜩 모아서 와 이거 집에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네 하고 툭 던져버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던져버린 게 방아리예요. 이 착각한 거라고 본인이. 음식을 잔뜩 해가지고 손님들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저는 칼국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칼국수를 끓여서 대접을 잘 했어요. 그래갖고 음식물 설거지를 다 하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비닐에 담아갖고 버리고 왔다고. 이건 세간상이잖아요. 근데 불법은 내가 음식물 찌꺼기를 버렸다라고 했는데 버렸다라고 한 것을 보면은 내 안방에다가 놔놨다고. 그거를 버릴 곳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이게 불법은 처음부터 멀고 가까움이 없고 불법은 처음부터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동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이동을 했다 이 말이거든. 안팎을. 그러니까 그거는 입법이다 이 말이에요. 육조 해능께서도 인종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황매가 부촉한 법은 무엇이냐? 가리키고 맡긴 것은 무엇입니까? 오조께서. 그러니까 육조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수는 없다. 가리키고 맡긴 것은 없고 유론 견성하고 불론 선정 해탈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오직 유론, 오직 견성법, 견성 하나만을 얘기했고 불론 선정 해탈이다.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을 들어도. 그러니까 하불론 선정 해탈이 있고 어찌하여 선정과 해탈은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해능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가 있게 되면 그것은 이법이다. 불법은 두 가지가 아닌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번뇌를 제거해서 던져버리면은 던져버린 데가 사실은 거기가 내 안방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번뇌는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파사 헌정했을 때 삿됨을 제거하면은 올바른 것이 드러난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어두움을 없애면 밝음이 드러난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한번 확 밝아지면 어둠은 없거든요. 올바름이 들어서면 삿됨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삿됨을, 번뇌를 제거를 해서 올바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 삿됨과 번뇌를 제거해서 올바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직지인심이다, 견성성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 하나의 얼고돔이 문득 드러나면은 그냥 실상이 그냥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업과 습과 번뇌라고 하는 것은 생겨난 거예요. 마치 나처럼. 근데 여기서 실상이 드러나면은 그런 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 이것이 소멸되면 저것도 소멸되는데, 반야신경을 외우면 뭐합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했는데, 말로는 연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냥
이것이 색이 있는데 이것이 색이 소멸되면 저것도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반야가 일어나면 저것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보리숲 밑에서 문득 깨달으니까 온 우주법계가 법계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색즉 시공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 공이 뭡니까 하면은 공이 뭐지? 부처님이 깨닫고 났을 때 일체 중생이 다 깨달았다. 이게 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니까 일체 중생도 열반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머무른 바가 없이 이 불법을 보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어느가 곧 큰 도인이 번뇌를 끊어 제거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다 드러났다. 제거하거나 없애고 그런 건 다 조작법입니다. 여기에서 문득 깨닫고 문득 수행하면은 늘 고요하다. 2023년 5월 13일 토요일 대성찬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